이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어의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찬양,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덥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이 세워주신 시온송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탐욕과 내 고집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심령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드리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온송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송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온송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세상적인 물질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도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땀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영적으로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안명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 양떼들에게 예수님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시온송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힘써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심령들에게는 생기를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온송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 되고요. 역대하 2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6절부터 23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하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 존전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을 통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한 진정한 감사. 자, 다음 주일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인 만큼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마태복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선민들이 이루어야 할 감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우리 일상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특별히 감사주일이라고 따로 만들 이유가 없죠.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어야 하고 1년 365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고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이 3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고요. 오늘날 교회는 이 유월절을 부활절과 겸하여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날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러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초막절은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들을 계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절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절기를 우리는 율법으로서 계명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이미 폐하여진 것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러면 폐하여진 절기를 또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절기 이런 거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은 폐하여진 건데 이걸 왜 지키냐? 11조도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앞에서는 분명히 율법 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하는 마음의 계명들은 더욱더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절기를 지킨다, 뭐 혹은 구약의 어떤 형식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따라한다. 이거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겁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형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절기들은 먼저 기념할 날들이 생기고 그리고 기념일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광복을 했으니 광복절이 생기고 3.1운동을 했으니 3.1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기념할 날을 만드십니다. 그 기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을 지키라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만 하라. 이것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이 내용을 사실 모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세파에 시달리고 부딪혀 살다가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감사는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21절을 보면 여러분들 감사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이 감사는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하다, 찬송하다, 고백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동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을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백하다, 찬송하다, 이러한 의미가 감사하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는 주체가 나예요.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고 내가 흐뭇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이러한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인 감사는 후불제예요. 먼저 감사할 일이 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적군들이 살아있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감사는요 후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감사는 믿음을 통하여 선불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선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모압, 암몬, 마온 그리고 아람까지 4개 나라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 나라가 또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상당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4개 나라 아니라 10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맞서 싸워 생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왕이면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들을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겁을 집어먹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배불리 먹이고 싸워야지. 먹어야 싸우지 금식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이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이거 뭐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는 17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3대 선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여서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이러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어서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때에 유다의 군대가 117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조공을 받는 데까지 이 여호사밧 때에는 다윗 때의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일이 있고 솔로몬 때의 조공을 받았던 일이 있지만 지금 여호사밧 때 와가지고 또다시 그때의 영광이 재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강이 찾아올 때에 여호사밧은 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외교적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남방 정책이 아닌 북방 정책을 활용을 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그 선대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 아시죠?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이고 상당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 때에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합이 그만큼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을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길르아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는데,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두 왕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동맹을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원치 않는 전쟁이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 아합은 반드시 전사하고 많은 군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선지자의 말 앞에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왕이 시작된 것이니까 발을 빼지 못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이 전쟁은 크게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아합은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호사밧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이 내용이 19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선포되어지죠. 자, 여호사밧이 한 일이 이게 분명히 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뭔가 철저히 깨닫는 것이 있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외교적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뭐예요? 군대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다시 우상을 해파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 찰나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20장에 지금 4개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4개 나라와 1개 나라가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4개 나라가 이기기가 쉽죠. 1대4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진노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진노로 나타나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 가운데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주신 전쟁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할 때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고 착각해요. 뭐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할 일이 있습니까? 금식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이게 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은요, 본래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렵고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갖다 붙어버려요? 돈 문제에 갖다 붙어버립니다. 이것만 보이고 이게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자,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병원에 갔더니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강에 우리가 적신호가 켜지면서 마음에 염려가 생기죠. 자, 내 건강의 문제가 크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크시냐? 자, 어떤 게 커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어디 갖다 붙어버려요? 건강 문제에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온통 이것만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거 생각밖에는 없게 되어지죠. 자,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크신 거를 아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상황과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붙어버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자, 금식의 의미는요, 먹는 것을 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됩니다. 안 먹고 살아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요. 금식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죽기를 소원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 육체로 된 내 몸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황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것이 금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땡깡으로 그렇게 자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굶기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본래 여호사밧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여호사밧이라고 모르겠고 또 유다의 그 선민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개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마음이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지고 온통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쳐들어온 그 군대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육체로 된 내
눈이 죽고 내 육체와 연결되어진 내 마음이 죽어서 내 앞에 있는 이 상황과 네 개 나라 연합군들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네 개 나라 연합군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상을 향하고 있고 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문제들이 보여요. 네 개 나라 연합군들의 그 무서움이 보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 현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는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육체로 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금식은요,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파묻혀 있었고 또 그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가까이 계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금식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함으로 지금 네 개 나라 연합군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 삼으시고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들을 무찔러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언제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질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4개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죠.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쉽겠죠? 쉬울까요, 과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데, 짱돌이라도 들고 싸우고 싶고 죽창이라도 들고 싸우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 마음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이면 죽이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강성한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성을 매일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사네립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죠.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15절 한번 어디죠? 제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13절 아니야. 제가 어디 죄송해요. 제가 어디 다른 데를 좀 봤네요.
17절인가요? 네.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도,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개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말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판단이 들어가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감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임마누엘의 삶은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살았어도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사세요. 성도의 삶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러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를 공격하는 군대가 회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맞닥뜨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금식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세상의 감사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들은 자기에게 뭔가 기쁜 일이 있고 흐뭇한 일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죠. 후불제의 감사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개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선불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 삶 속의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가세요.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감사할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을 만드실 하나님을 미리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을 허물어뜨리시고 나를 공격하는 그 18만 5천 명 또 4개 나라 연합군들을 회파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는 선불의 감사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감사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또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 주일언금,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실 때 우리의 정성도 또 믿음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받아주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가 안 부으시는가 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우리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발표가 되었지요.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가 허용이 되어지고요. 수련회나 또 기도회 등은 100명 미만으로, 또 백신 접종자들만 구성할 때에는 500명 미만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당분간 기존 방침대로 9시와 11시 예배로 운영을 합니다. 기타 평일 예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인데요,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일상 회복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있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경제고 뭐고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자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위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둘러서 이렇게 좋을 거 없어요. 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본인들이 안 나와서 예배를 참석 못하는 거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좀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우리 11시 예배로 통합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은 그 후에 우리가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예물들은 토요일 12시까지 가지고 오시면 앞에 진열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혹 봉사하실 분들은 1시까지 모여주시면 주님 전인데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데 함께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기쁜 날을 맞아서 우리 정재철 목사님 말씀 받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합심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부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나라 연합군이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물리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지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안 되죠.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는 감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어질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 말씀, 너희들 임마누엘을 위해서 살아라. 임마누엘을 위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아버지여 네개 나라 연합군들이 해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각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십자가로 죽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아버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시원교회와 또 만극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